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주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된 권세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명현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보좌 앞에 서기 부족한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입술로만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와 함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부르기를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더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훈련과 양육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땅끝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돌보게 하시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의 기적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며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승리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언제나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성도를 보호하시고 건강한 육체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예배 안에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추위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면서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에 답을 말한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죄악으로 관용하고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덩달아 그러한 모습을 본받거나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과 어둠은 이 세상이 제약된 상태로 더럽혀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이 영적으로 무지와 나태함과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밤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진실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은 본문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능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특권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을 이어갈 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신앙적 유산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아들 야곱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줌으로 야곱이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유산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혹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던 엘리야처럼 패배주의에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를 얽매이는 불의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약한 신앙으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증언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인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냥 명예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옷을 입으면 속살은 보이지 않죠. 옷만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모습은 가려져야 되고 죄의 모습은 가려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품도 변화되고 삶의 모습도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스며들어가서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모습은 가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의 성품적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또한 복음의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원 찬양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감사로 예물을 드려 섬기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있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 가정의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사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그 가정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이 대리석이 아마 이번 한 주 붙이면 대리석 외벽은 거의 다 붙일 겁니다. 지금 거의 3층까지 다 붙였거든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더 붙이면은 대리석이 다 이제 외관이 붙이고요. 아마 또 창호가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추워도 건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로 가정 자격 심사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예배는 지금과 같이 계속 드립니다. 내일서부터 2.5단계인데 보니까 교회는 좌석수의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한다고 그래요.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교회. 내일서부터 18일서부터. 그래서 교회 좌석수에 예전에는 그냥 똑같이 20명 이하 비대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아마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350석이니까 10%면 35명.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한 예배에 35명 이렇게 드릴 수 10%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4부 예배로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2부 예배로 드리면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예배는 지금과 같이 4부 예배로 20명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서부터는 이제 조금 완화가 되니까 30명 정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태수 청년이 이제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요새 많이 추웠죠. 추워서 수도가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한 2주간 동안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에 있는 거는 물탱크에 있는 거를 썼어요. 근데 지금 물탱크에 물이 안 올라가서 2주 동안 물탱크에 있는 물을 다 써서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도가 이제 풀릴 때까지요. 어저께도 단둘이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다 이렇게 단둘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하 바닥을 다 터놔갖고
이 바닥이 얼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지금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화장실 좀 급하더라도 화장실은 집에 가서 만약에 급하면은 저희 주택에 지하에 화장실이 있어요. 지하 이렇게 내려가는데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주택 지하 쪽에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를 쓰시면 돼요. 남자는 그냥 소변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건 하지 마세요. 물이 안 내려가서 그거 갖다 물 갖다 부느냐고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물 나올 때까지만 자제를 하고 교회 거를 좀 나중에 사용하고 급하면 저희 주택의 지하 쪽에 화장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강당 꽃꽂이 최기성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우연숙 집사님, 차형빈 학생 생일을 맞이해서 고범서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간구하는데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여러분들 들어올 때 뒤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도 문을 꼭 닫고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놓으면요, 온풍기 2개, 1개 이상 킨 것보다 더 빨리 식습니다. 이 찬바람이 들어오면 뜨거운 바람이 다 위로 올라가 갖고 교회가 가뜩이나 춘데 문을 열어놓으면 지금 교회가 다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찬바람이 여기 세게 몰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꼭 문을 닫고 그냥 문 열어놓은 채로 들어오지 말고 문을 꼭 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으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